나무석가모니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올해 마지막 법회입니다. 금강경 끝나고요. 해탈하는 이치와 방법, 궁극의 본성이 드러나는 이치와 방법을 간략하게 지금 얘기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10가지 장에 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사카야 견해 오치온이 궁극이다라는 그 견해가 잘못됐다.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 존재는 신들 포함한 존재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지옥부터 신까지가 다 있는데 그들은 탐욕하기 마련이고 궁극이 아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죠. 존재는 궁극일 수가 없다. 존재가 있는데 지금 우리들 이 이루어진 존재들 이거로는 이게 있지만 이게 궁극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와 이 세계는 전부 부분들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궁극이 아니라 궁극이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오치온에는 존재가 궁극이 아니다와 탐욕하는 것은 궁극이 아니다라는 뜻이 같이 있죠. 이거 뒤에 들리시나요? 잘 들리나요? 예. 그래, 존재 이꼬르 탐욕. 탐욕은 허물이 있어서 궁극일 수가 없다. 이 오치온이 일반 종교와 다른 분수령이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신으로서 존재로서 탐욕을 100% 만족하면서 영생하자가 일반 종교인 거죠. 그걸 처음부터 아예 부수는 겁니다. 존재는 부분들이다. 존재가 있지만 궁극일 수 없다. 그리고 탐욕이 어떻게 궁극이냐. 라는 선언을 그 전에 모든 종교의 패러다임을 부수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치온 견해입니다.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인데 크게는 사성제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고 작게는 지금 앞에 나온 오치온에 대한 그게 궁극이 아니다가 불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84,000 경전의 첫 번째 경전인 법망경이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신들은 있는데 신들은 전부 궁극이 아니다. 이게 법망경이에요. 그러자 후대에 신들이 없나보다라고 오해할까봐 단멸은 없다. 7가지로 단멸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계금치견. 계율과 금지된 거로는 천상세계는 가지만 그걸로 해탈할 거다, 궁극이 될 거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감각종 욕망, 다섯 번째는 성냄. 그게 적을수록 천상 간다. 이건 일반 종교랑 같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 여섯 번째가 새끼의 천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여기가 일반 종교랑 틀린 거고요. 일곱 번째가 더 높은 무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된다. 천상을 다 버려라, 종국엔. 해탈하려면. 이게 일반 종교랑 틀린 거고, 여덟 번째가 자만. 어떻게든 존재하고픈 거를 초월해야지 궁극이다. 아홉 번째 들뜸을 없애고, 열 번째 무명을 없애면 궁극이다, 해탈이다 하신 게 10가지 장의 전체 이치입니다. 즉 여겨보시면 신들의 세계 색계 무색계 다 있는데, 처음도 좋고는 여기서 행복하고, 중간도 좋고는 신도 되고, 끝도 좋고는 10가지 장애에 나왔다시피 색계천상 무색계천상도 모두 초월해라. 그게 궁극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 종교랑 다르고, 그 너머까지 얘기하시고 완벽하게 끝까지 설하신 거죠. 그게 10가지 장애입니다. 그러면 눈 밝은 사람은 금방 알 거가, 이거 완벽하다죠. 천상이 없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천상 다 나와요. 그러나 천상은 있는데 천상이 궁극이라면 이것도 불완전한 법이죠. 천상이 궁극일 수가 없는 게, 그 신들도 탐욕이 있는데 탐욕이 있는 존재가 궁극이라니, 그건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나함도 해탈하지 못한, 해탈 바로 전 단계의 아나함이라는 성자도 해탈을 미루고 색계천상에 가는 이유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해탈보다는 아직은 천상세계까지 가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해탈하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은 이 법을 다 알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번 생에 행복하고 보다 괴로운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번 생에 욕망과 성냄을 좀 줄이면 이번 생 행복한 거죠. 천상 가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해탈 나중에 할래. 이번 죽음은 천상부터 갈래. 낮은 욕계의 천상을 가려면 사람 모양의 신입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긴 욕망하고 성냄을 좀 없애면 가는 거죠. 나 그거보다 더 높은 천상 갈래. 그러면 그거보다 높은 천상은 색계 천상인데 삼매천이죠, 모두. 그러면 개정의 중에 정, 삼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난 천상도 다 싫다. 이번 생에 해탈할래.
다시는 천상이고 뭐고 중생으로 돌아 나오지 않을래 하면은 요번 생에 탐진치를 다 소멸해서 해탈하시면 되는 거죠. 법이 완벽하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 종교랑은 다른 것이, 천상 종교는 천상이 궁극이고 영생인 줄 알고 거기서 탐욕을 더할 거지만 우린 거기가 거쳐가는 과정인지 알기 때문에 천상 가서도 굉장히 많은 수명을 행복하게 살면서도 천상에서 욕망을 더 버리려고 공부를 짓겠죠. 거기까지 얘기 드렸고, 오늘은 5가지 족쇄, 내지는 5가지 장애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10가지 장애는 앞에 얘기한 건 전체의 이치가 다 나온 거고, 5가지 장애는 지금 얘기하려는 건 주로 삼매에 관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감각적 욕망, 이걸 없애고, 성냄을 없애고, 해태와 혼침, 들통과 후회, 회의적 의심, 이게 5가지 장애다 이러신 거예요. 족쇄 내지는. 그러면 보시면 이 5가지 장애에는 해탈하는 이치가 다 나왔나요? 다 안 나왔어요. 아까 10가지 장애에는 색계천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무색계천상도 버려라, 이렇게, 혹은 오치원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모든 이치가 끝까지 해탈까지 나왔지만 5가지 장애는 전체 이치가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 5가지 장애는 주로 뭐냐면 개정애 중에, 개정애가 계율 삼매 반야죠. 주로 삼매에 관련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삼매가 되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각적 욕망을 좀 없애고, 성냄을 없애고, 해태와 혼침을 없애고, 들통과 후회를 없애고, 회의적 의심을 없애면 삼매가 돼요. 먼저 한번 보면은 지금 5가지는 마음의 얘기인데, 또는 느낌도 포함됐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야에 맑은 물이 있다. 맑은 물에, 여러분, 대야에 맑은 물이 있고 물이 고요히 파동을 안 치고 가만히 물이 있다면 거기에 자기 얼굴을 대야 위에 갖다 대면 얼굴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울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은 뭐냐면, 그런 대야의 맑은 물 속에다가 파랑, 노랑, 빨강의 여러 색깔들의 장난감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대야의 물 속에. 그러면 자기 얼굴이 그 물에 잘 선명하게 비추일까요? 안 비추일까요? 안 비추이죠. 얼굴이 얼룩덜룩
보여서 뭔지 잘 모르겠죠. 마음에 지금 그 얼굴이 비추인다라는 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반야는 자기 오온, 자기라는 이 나라는 거와 세상을 선명하고 깨끗하게 이 세계가 비추어요, 반야에. 그런데 지금 이 세계가 그렇게 잘 안 보인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는데 라고 한다면 귀신이 보는 거와 우리가 보는 거와 신이 보는 이 세계는 다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우린 잘 보이지 하지만 신들은 더 선명하고 이 환한 빛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거고 인간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는 거다.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세상이 선명하게 비추인다는 뜻이고 또 하나의 비유는 얼굴이 보이는 거로 본성이 드러나는 걸 비유하신 거지요. 즉 욕망이 많으면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욕망이 없어지면 얼굴이 비추이듯이 반야가 드러난다. 본성이. 자, 돌아옵니다. 지금 5가지 장애가 삼매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삼매는 통일된 마음, 더 나아가 무심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마음이 사라졌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이 사라졌을 때 계율삼매 반야, 반야라는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다 알고 다 보는 반야가 삼매를 조건으로 드러난다 그러셨는데 삼매는 지금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마음의 감각적 욕망이라는 여러 장난감들이 있으면 마음이 없어졌나요? 마음이 산란한가요? 산란하지요.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냄은 이렇게 부처님이 비유하십니다. 대야에 맑은 물이 있는데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라면 끓여보셨죠? 라면 끓이기 전에 스프랑 면 넣기 전에 물이 팔팔 끓으면 거기에 얼굴을 비추이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마음에 지금 성냄이 부글부글 끓으면 반야가 드러나나요? 안 나나요? 반야가 드러나긴커녕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자기 주위에 뭔 일이 벌어져도 잘 안 보여요. 반야는커녕 잘 이성적으로 사유도 못해요. 괴롭고 말입니다. 그리고 해태와 혼침은 맑은 대야의 물에 이끼 낀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끼. 이끼들이 쫙 껴 있으면 물에 얼굴이 비추이나요? 안 비추이죠. 그래, 해태는 방이라고 게으른 거고, 혼침은 이제 그 정신통일이 되지 않은, 명료하지 않은, 수행할 때 오는 그런 장애죠.
그리고 네 번째 들뚱과 후회는 대야가 요동치는 거다 하셨어요. 대야가 요동을 치면 물이 어떻게 되나요? 마구 요동을 치죠.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 들뚱과 후회는 사실은 공부가 덜 된 대부분은 흥분과 비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좀 오면은 막 흥분하는 거고, 마구마구 흥분하는 사람은 좋은 일에 그만큼의 나쁜 일이 오면은 비탄을 하죠. 그런데 조금 좋은 일이 올 때 좋아는 하더라도 덜 흥분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와도 힘들긴 하지만 덜 비탄하지요. 그래 들뚱과 후회를 줄여가라. 예를 들면 아까 대야가 요동이 너무 심하면 얼굴은 아예 안 보이겠지만 그나마 대야가 요동이 조금 친다면 파도가 조금 치긴 하는데 잔잔하면 그래도 흐릿하지만 얼굴 보이잖아요. 다섯 번째 회의적 의심은 대야의 물이 시커멓다라고 하셨어요. 또는 대야 주변에 나 주변에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그러셨어요. 뭐 둘 다 안 보이겠죠. 회의적 의심은 사람의 마음을 그 의심하는 동안에는 의심 속에 갇히게 만들어서 마음이 딴 생각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래 지금 이게 다섯 가지 장애가 모두 마음의 얘기인데 또는 느낌도 포함된 얘기인데요. 마음에 지금 이런 욕망이 많고 성냄에 부글부글이 있고 나태하고 게으른 해태와 수행을 하는데 계속 혼침만 오고 일상에서 들뚱과 후회가 세고 흥분과 비탄이고 자주 회의적 의심을 하고 하면 이게 마음만 갖고도 행복하겠나요? 괴롭겠나요? 마음만 갖고도요. 괴롭죠? 더 나아가 본성은 아예 드러나지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그것들이 없어져야 본성이 드러난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본성까지 안 바래도 좋은데 다섯 가지가 그나마 조용해져야 마음이라도 행복하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본성은 나중 얘기고 마음이라도 그나마 행복해야겠다. 이 다섯 가지는요, 마음의 모든 문제를 총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이상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기셔야 돼요. 우리 마음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러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이상 뭐가 있을까? 없어요. 이 포괄적인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10가지 장애는 더 큰 전체 이치고 지금은 작게 마음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싶잖아요.
여기 몸 얘기는 안 나오셨어요. 몸은 왜냐하면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마음 얘기만 나왔는데 마음이 행복하고 싶을 때 이 5가지가 전부 다 그러신 거예요.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 우리 보통은 1번에 걸려요. 아, 욕망은 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면 어떻게 사냐. 부처님이 욕망을 어느 정도 하는 거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방일하지 않고 해태 열심히 하면 욕망을 작게 가져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권력, 힘 모두 생긴다 그러셨던 거거든요. 이건 사실인 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떠나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죠. 성공의 코드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지 욕망을 많이 갖는다고 성공하면은 70억 다 성공했죠. 70억 인구가 다 욕망이 있는데 그러나 누군 성공하고 대다수는 성공 못하는 거는 성공의 코드는 그냥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욕망을 좀 적게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계율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성공하는 거고요.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자고 해도 잘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제로 욕망을 줄이는 거는 이 세계에서 앞서 얘기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영향력이 다 커지는 거와 전혀 모순이 되지가 않지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이 세계의 형이하학적인 우리가 갖추고 싶은 것도 다 갖춰지고 앞서서 얘기한 마음의 행복 5가지는 마음의 행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되고 이게 요번 생만 되는 게 아니라 앞서 5가지를 어느 정도 제어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천상 이상이고 죽은 다음에 천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5가지 장애를 한 사람은 제거한 사람은 삼매가 된다는 얘기인데 삼매천에도 가고 부처님 법을 이해했다는 거기 때문에 해탈에까지 언젠가는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 다시 돌아옵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건 아까 맑은 대야 속에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여러 색깔의 장난감들이 없어져 가는 거죠. 또는 색깔이 너무 선명했던 것들이 흐릿해 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성냄이 없어져 가면 부글부글 끓는 물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할까요? 자기 얼굴만 보일까요? 세상의 얼굴들도 보이기 시작할까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2가지 비유했어요. 하나는 본성이 보이는 거고 하나는 세상, 자기 포함한 세상이 잘 보인다는데 여기에 2번째인 나가 보이기 시작한다. 본성 말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해탈은 몸,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
아려하식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을 반야로 보는 게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나라는 걸 이 나가 궁극이 아니다. 반야가 궁극인데 반야로 얘를 보는 게 해탈이다 하셨어요. 우리 지금 얘 보여셔요? 얘 안 보이죠? 얘가 나라고 믿잖아요. 얘가 세상을 보는 거지 얘를 본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얘가 궁극이 아니라면 얘를 보는 궁극이 있겠죠. 그 무엇이. 그래서 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이 봐야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얘라는 거 몸과 마음 말입니다. 색수상 행식을 논리적으로 여겨보시죠. 색수상 행식인 얘를 장난감 보듯이 보는 그 무엇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궁극이죠? 보는 게 궁극이죠. 만약에 궁극이 없다면 얘가 전부겠죠. 지금 앞에 1번 욕망, 2번 성냄을 없애면 얼굴이 비추인다가 얘를 보기 시작합니다. 욕망과 성냄이 있을 땐 얘를 왜 못 보죠? 욕망하고 성냄은 마음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가 되니까 마음을 볼 수가 없죠. 무슨 소리냐? 욕망하는 게 누가 합니까? 나가 하는데 내 마음이 하잖아요. 그 마음이 욕망을 해서 달콤함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즐긴다 하니까 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욕망이 사라졌을 때 욕망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내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성내는 놈이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해태와 혼침이 사라질 때에 얘가 평소에 해태와 혼침을 했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 들뜸과 후회를 할 때에는 얘가 난데 들뜸과 후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들뜸과 후회를 마음이 하고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고 회의적 의심할 땐 거기에 갇혀져 있었는데 회의적 의심이 사라지자 회의적 의심하는 놈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유는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삼매, 경전에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무심을 마음이 소멸한 걸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마음이 있을 땐 마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궁극이 아니었구나. 마음의 이면에 궁극인 마음이 사라지니까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야가 드러나니까 반야가 나라는 걸 보기 시작한다. 사실은 엄밀한 문장으로 하면 색수상 행식이 반야에 보여지기 시작한다. 비추이기 시작한다. 조견, 아까 맑은 물의 대야에 내 얼굴이 비추이듯이 오온이 나라는 거가 반야의 반조, 비추이기 시작한다. 그래, 정리하면 5가지 장애가 사라지는 건 대야의 물이 평정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깨끗하고? 그러니까 물은 맑고 부글부글 안 끓고 가만히 있는 거 맞아요? 5가지 장애 없어지면 그게 삼매예요.
마음이 통일된 마음, 일심산매, 더 나아가 무심산매, 마음이 사라졌다. 사라져서 대하의 물은 그지없이 깨끗하고 파도가 안 친다. 파도가 안 치면 그거 거울이죠. 거울 된 거죠. 물이. 그때 반야가 드러난다. 그래, 개정에다 아시죠? 개정에는 한자일 뿐이지 빨리어는 계율 삼매 반야입니다. 삼매는 부처님께서 마음의 구족이다라고도 정의하셨고, 마음이 통일된 마음, 무심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앞에 마음의 구족이다라는 건 마음의 최고의 지복이다예요. 다 갖췄다. 마음이 사라지는 게 마음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의 측면을 얘기했고, 통일된 마음 무심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 계율 삼매 반야, 본성, 궁극,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야는 삼매와 마음과 별도의 용어로 얘기하신 걸 아셔야 되는 게, 반야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신 것처럼. 오죽하면 반야 해탈, 마음 해탈, 두 가지 해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 해탈은 마음이 해탈한 거예요. 반야 해탈은 마음이 아니에요. 반야는 육신통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육신통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마음은 삼매에 들어서 마음은 완전히 무결점 상태가 돼야 그제서야 반야로 육신통을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은. 마음과 반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마음이 전부다 이렇게 배우신 거죠. 일체유심조나, 물론 그 단어는 부분적으로 맞는 단어가 이 세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돼요. 문제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한 거잖아요. 이 세계 가짜다 하신 거예요. 이 세계는 있다. 아까 신들도 있듯이. 그러나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는 일체 유심조다. 그러나 해탈은 어떻게 되죠? 일체 무심, 무조작, 무조, 무위, 무의도. 12영계의 의도가 소멸해야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이다니까, 일체 유심조는 궁극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계를 살아갈 때에는 일체 유심조야. 그러나 해탈은 일체 무심, 무조예요. 그래 돌아와 계율 삼매 반야에서 삼매는 마음이 통일되고 사라지는 거다. 더 나아가 지금 5가지 장애가 전부 마음이 사라지는 얘기한 거다라는 거 전달되나요? 욕망을 없애라. 마음에서 성냄을 없애라. 마음에서 해태와 혼침을 없애라.
들뜸과 후회를 없애라. 회의적 의심을 없애라. 마음에서 그게 다 사라지면 마음이 하얀색이 됩니까? 아예 하얀색이 됐어. 그거 마음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예. 공한 마음이죠. 공한 마음. 텅 빈 마음. 그 텅 비었을 때 반야가 드러난다. 그 반야는 반야의 첫 번째 성질이 전지 전능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육신통이다 하셨으니까. 육신통은 전지 전능 그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면 다 알고 다 본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10가지 장애를 모두 초월한 해탈이 일부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불교가 있어요. 남방 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허망한 짓을 왜 공부를 합니까? 아까 10가지 장애에 6번째가 색계천상에 대한 집착, 7번째가 더 높은 무색계천상에 대한 집착인데 그것도 버려서 해탈인데 그것도 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높은 천상도 버렸는데 그건 허망한 얘기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이 모든 세계를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궁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궁극이 아닌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해질 수가 있는 거지. 궁극이 없는데 이 세계를 버리라고 그런 설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셨죠. 내가 지금 본질만 전달했어요. 실제로는 문장의 뜻은 다 이건 문장은 좀 달랐죠. 이 세계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이런 세계가 있다. 이것들이. 그러나 또 반대로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있다. 궁극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이 세계들을 버리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다. 설해질 수 있다. 이 세계를 초월한 그 반야, 형체 없는 궁극의 전지전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초월하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시는 거죠. 궁극이 없다면 나는 이 세계를 초월하라고 설법하지 않았을 것이다. 궁극이 없으면 이 세계의 천상이 제일 좋은 데니까. 궁극이 없다면 비록 탐욕이 있더라도 천상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궁극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궁극이 있기 때문에 천상도 다 있지만 궁극이 아니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이 그러신 겁니다. 종래에는 해탈은 그래서 천상세계까지 초월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10가지 장애를 모두 초월한 해탈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돌아와서 지금 개정에 얘기 드린 게 그 반야는 육신통이다. 전지전능이다 하셨어요. 이건 여러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초기경전에서. 그래, 계율 삼매 반야. 그런데 그 반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삼매가 꼭 돼야 된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하나만 드리고 끝나면은 삼매하기 전에 신수, 신법, 사띠 공부 꼭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몸 관찰은 몸과 호흡, 그리고 몸을 지수화풍의 4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반야로 보는 관찰, 그리고 몸을 31가지 부위로 해체해서 하는 반야로 보는 관찰을 하라고 그러셨고요. 해탈하게 되면 반야로 32가지 부위를 실제로 볼 수 있다고 그러셨죠.
지금 몸 관찰에 정형구로 나오는 게 언제까지 이걸 관찰하라고 그러세요? 반야의 반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만약에 반야가 없다면, 몸이 궁극이라면 몸이 몸을 볼 수 있나요? 자기 안에 몸 안에 31가지 부위를 보거나 못 보죠. 못 보는 거예요. 몸을 보는 궁극이 있기 때문에 그 궁극이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관찰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고, 느낌이 궁극이면, 느낌이 나라면 그 느낌을 볼 수 있나요? 못 봐. 느낌을 반야로 볼 때까지 보라는 거예요, 관찰을. 마음도 반야로 볼 때까지 관찰하라는 거예요, 낱낱이. 법에 가면은 좀 전에 신수심은 보시면 몸, 호흡, 지수화풍으로 나누어서 31가지 부위별로 몸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느낌으로 내 마음들을 다 관찰하면, 그러면 나에 관련해서 끝났습니까? 이거 이상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나를 지금 샅샅이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는 거를. 뭘로? 반야로. 우리는 지금 반야로 얘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다라고 믿잖아요. 얘 잘 관찰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얘를 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얘가 궁극이 아니고 관찰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주체로서가 아니라 대상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얘가 관찰이 잘 되면 신수심법, 법에 가면은 드디어 오온 관찰이 나오죠. 전체로. 몸,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 아뢰야식이다라는 거. 오온 관찰을 해라. 그리고 앞서서 얘기 드렸죠. 오온이 반야로 보이면 해탈이다. 보시면 오온에 다 나오는 게 내가 오온인데, 아까 몸은 다 관찰하죠. 느낌은 내 안쪽의 느낌 맞습니까? 색수, 느낌. 인식은 내 안쪽이 아니에요. 바깥쪽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산야란 맨 처음에 영상이 있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몸, 느낌, 인식은 바깥 세계 영상과 분별, 그거의 에센스는 의도와 윈냐냐, 형성과 아뢰야식. 이게 마음의 에센스지요. 아뢰야식은 함장식, 기억을 저장하는 거. 그게 의도와 맞물리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기억이 형성이 돼서 마음이 되는 거. 이거 이제 색수사 행식을 앞에 거 관찰을 국민학교 과정을 했으면 대학교 과정으로 색수사 행식 전체를 관찰해라. 뭐로? 반야로. 그리고는 법관찰에서 안이비설신이와 나와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을 전부 반야로 봐라. 아니, 여적 우리는 내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바깥 세계를 보고 듣고 했는데, 나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반야로 얘 눈을 보고, 반야로 귀를 보고, 반야로 눈을 보고, 반야로 바깥의 형상을 보고, 눈이 형상을 보는 걸 둘 다 반야로 보고, 눈이 형상을 봤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족쇄, 장애를 이런 게 일어나네 이러지 말고 그 일어나는 마음도 반야로 봐라. 그러면 토탈이 된 거예요. 얘도 반야로 보고 세상도 반야로 보고 얘와 세상이 접촉해서 벌어지는 그 마음들을 전부 반야로 봐라. 한마디로 하면 얘와 세상 포함해서 모든 걸 반야로 봐라.
이유는 아까 앞서서 반야는 전지전능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다 알고 다 본다 했죠. 반야는 이 세상을 다 알고 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야가 이 세상을 다 알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애초에 반야가 이 세계를 다 알고 다 볼 수가 없다면 우린 이거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애초에 그런 게 없는데 헛짓을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앞서서 얘기하셨죠. 그런 반야가 있기 때문에 해라. 전달됐나요? 애초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애초에 궁극이 그런 게 있다. 정리하면 그럼 우리가 아까 신수심법, 법은 어려워요. 포괄적이었죠. 신수심까지 나만 관찰하면 돼요. 법은 나뿐이 아니라 다 관찰해야 되잖아요. 둘이 접촉하는 것까지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법은 뒤에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가? 신수심 관찰부터. 뭐로? 반야로 보여질 때까지. 그리고 신수심 관찰을 열심히 하면서 법에는 삼매가 나오죠. 삼매가 안 되고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래, 신수심 싸띠 공부를 하면서 법에 가서 삼매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삼매 공부하기 전에 바로 대념처경에 나오는 게 5가지 장애를 먼저 공부 짓고 삼매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장애 아까 했죠? 삼매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다 이해되십니까? 뭐 화두하고 뭐 뭘 보고 수행 주제 가시나 13가지 보고 이건 방법론이지. 그 전에 삼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장애를 하면서 수행의 방법론을 해야 된다. 전달되나요? 5가지 장애 공부도 안 하면서 가시나 관찰하든지 뭐 화두한다든지 이래갖고 이게 될 문제입니까? 안 될 문제죠. 그래서 5가지 장애가 먼저 나옵니다. 5가지 장애를 그러면 정리하면 5가지 장애를 공부하면서 또 이것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삼매의 수행 주제 있죠. 가시나 같이 해 주면 되겠죠. 그래.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앞서서 얘기 드렸는데 이제 그 삼매 5가지 장애 삼매가 되면 더 좋고 목적은 삼매가 돼서 반야가 드러나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반야 문제는 좀 큰 문제로 보더라도 작게만 보더라도 5가지 장애를 조금씩 없애가는 게 반야는 뒷문제고 마음으로도 일단 삼매 안 되더라도 행복한 것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올해 남은 날에 한번 사유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해들 하셨겠지만요. 좀 더 사유를 깊이 해서 부처님이 철학할 필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경에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 얘기했다 그러셨거든요. 혼자서 백년안팎을 철학적 사유에 봐도 알 수 있는 범위는 작아요. 그죠? 궁극도 몰라요. 인간이 철학해 봐야. 부처님이 에센스를 정의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 5가지 장애는 그냥 삼매 반야 뒷얘기 높은 거 떠나서 작게 그냥만 하더라도 이 세계에서 행복할 수 있는 철학이라면 종교 떠나서 철학만 갖고도 진짜 철학의 에센스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욕망 좀 줄이고 성냄 좀 줄이고 해태운침 좀 줄이고
들뚱과 후회, 흥분과 비탄, 조금 흥분했다 하면 완전 비탄가니까 좀 줄이고, 비록 기쁠망정. 회의적 의심 종종 얘기해서 이 세계는 회의적 의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회의적 의심, 의심할 게 너무 많아 이 세계는 실제로. 그리고 의심했던 결과가 마저하고도 벌어져요. 대부분이. 저 의심하길 잘했어 하고. 이 세계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죠. 이 세계는 화낼 일이 너무 많아요. 화내 마땅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화낼 수밖에 없는 세계고, 문제는 그대의 공부다 하신 거예요. 그대가 행복하려면 화를 줄이는 거고, 나 스스로 말입니다. 내가 높은 세계 가려면 내가 행복하려니까 줄이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것처럼 돌아와서 회의적 의심이, 이 세계는 충분히 회의적 의심할 만해요. 문제는 내 얘기. 의심해봐야 나만 손해다. 나의 마음의 행복을 위하고 내 공부를 위해서 그게 있더라도 세계에 줄여가라 하신 겁니다. 그래, 올 한 해가 우리가 좀 사유하고 여적 잘하고 계신 거지요. 올 한 해 더 좀 사유해서 내년에 더 우리가 이것을 정진해서 5가지 장애예요. 이건 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해탈에 이르는 데까지의 모든 에센스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잘 사유하고 그 조금씩 실천해 가서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일치월장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여적 많이 살아온 세월보다도 이 에센스를 한다면 늘 그래요. 길을 갈 때 얼마나 먼 길이 남았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가냐가 진짜 중요해요. 옛날 같으면 부산에서 한양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어서 올라오는데 산적들도 있고 옛날에 얼마나 걸렸을까? 과거 보러 부산에서 한양 올라오면 얼마나 걸렸을까? 잘 사는 도령들은 말 타고 올라와서 조금 덜 걸렸겠죠?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와 말 타는 거와 사실 그 KTX 타는 거나 비행기는 다르듯이 거리가 얼마냐보다 얼마나 남았냐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법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신 게 정법은 비행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게 정법 중에 작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나의 세월을 살아왔냐보다는 지금 5가지 장애를 잘 공부를 지어서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냐가 늘 한순간이에요, 사실은. 마음 한번 돌리면 여기 순일이도 꽤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뭘 꽤 많이 살았어. 이번 생에 너 끼케야 55년 살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나이는 55살인데요. 그거 더 많이 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실제로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닐 건데요. 많은 그 어떤 경험들을 하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는 게 그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세월을 몇 가지 되지도 않은 것도 허송세월하고요. 어떨 때는 한 소식, 한 이해가 오면은 그 이해로 그렇게 못 넘어갔던 거를 순식간에 넘어가기도 하고 늘 어떻게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 어떻게까지가 오는데 꽝 하고 한 소식 오는 게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렇지. 한번 오게 되면 그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거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한존자님이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깨달은 건 틀림없어요. 그건 일설이 아니라 초기 경전에도 계시는데 그 일설에 그렇게 오랫동안 못 깨달은 거를 어느 날 한 방에 자려고 고개 눕히다가 깨달았다지 않습니까? 물론 단순히 그거 말고 그 전에 어떤 커다란 그 이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거의 무르익었는데 무르익었어도 하나의 큰 이해가 안 오면 지지부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장애가 올해 잘 여기셔갖고 내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이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안 갔던 것들을 금방 오랜 세월 지나 안 됐던 것들을 내년 1년 안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한 믿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1월 1일 1월 1일부터 행복 더 크게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